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네, 세월이 빠르죠. 시간이 성경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벌써 2월 중순이잖아요. 26년 1월 1일이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면 금방 6월이 오고 금방 12월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설 날도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헬기는 전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머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지나온 사진을 한번 쭉 보세요. 10년 전, 엊그제 같은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 머지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영혼은 사람은 어리석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리는, 제가 오늘도 기도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한 날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효할 때 하나님이 거듭가시기 전에 저는 간절한 소원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다 포함해서 참 진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제 그렇게 웃고 대화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재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진리 앞에 서고 또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또한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솔로몬의 거듭남을 잠시 다루었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 볼 때 이 솔로몬의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견이 있다. 청교도 개혁주의 이제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신학자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 과연 거듭난 이가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 또 우상 숭배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솔로몬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기록을 볼 때에 솔로몬은 말년에 그 뒤쯤에 거듭나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금 맺고 있는 죄의 열매를 살펴보는데, 한 달에 둘째 주, 첫 주, 둘째 주는 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성경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범하는 죄, 또 거듭난 이들도
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다. 그 성경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성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죄야라고 하시나요 혹시? 내 논리에 안 맞으면 죄야라고 하시나요?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똥철학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니 그거 죄야. 그거는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내 기준이 올라올 때, 이 죄의 유혹이죠.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정죄, 비판, 남탓을 하는 그런 죄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또 이 시간 나와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부지런히 읽고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 나를 바라볼 수가 없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자세와 태도, 나의 행동을 바르게 잣대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범한 죄를 통해서 그 죄의 기준을 또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바가 나도 만약 이렇다면, 나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나도 여전히 원죄로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 거룩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고, 솔로몬이 범한 그런 죄들이 간혹 올라오지만 그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삶이 내게는 존재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분은 거듭난 거죠. 이러한 오늘 죄의 유혹을 통해서 더더욱 죄의 유혹으로 바라보고 더 온전한 거룩을 위한 거룩의 동력을 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시할 때는 오히려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더 강팍하게 오히려 이 설교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한 달의 첫째 주, 둘째 주에 듣는 죄에 관한 진리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뭔가를 계속 배워나가십시오.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래서 죄를 범하는구나. 죄로 물들어 있어서 저런 죄가 인간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구나. 인간이 거듭났지만 옛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죄의 유혹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죄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함으로, 율법적인 회개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거듭난 이들은 회개하며 복음적인 회개죠. 이제 그 죄를 죽여나가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1억 주시니까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 난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계속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도 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탐욕의 기준이잖아요.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까? 필립이 안시에 거기 나오는 신학도와 같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거듭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통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 같은 죄로 물든 인간이 이전에는 오직 내 탐욕,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하나에 꽂혀갖고 미치잖아. 저거 어떻게 죽일까? 내 같은 인간이 고슴도치. 뭐 하나 걸리면 이 과실을 잔뜩 세우고 한번 이런 인간이 도끼가 막 뿜어 나오는 인간이 이게 뭐지?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왜 이런 도끼가 나에게 죽지? 이게 뭘까? 이 왜 믿음이 죽을까? 믿음이 죽을까? 내 안에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스러울까? 왜 내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날까? 소원이 생겨날까? 예전에 내 탐욕을 위해서 오직 이 땅 가운데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인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오직 거룩, 이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생기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더 이상 더야도 아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노예.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나를 치실 것 같거든. 야, 하나님 내게 이거 안 하면 내일 교통사고 나게 할 것 같아. 우리 자녀를 칠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겠다. 이 노예죠, 노예. 율법적인 삶. 그래서 이런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사리가 생겨. 매일 새벽에 미친 듯이 그 새벽 기도 일어나서 가고 금식 기도하고 사리가 생겨.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반응하게 한다.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 열정이 내 마음에 생겨나니까 비로소 죄가 미워지는 거죠. 저 죄와 분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데,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우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때 가서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다 알았대. 겉으로 가서는 사랑해 않고 다들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전히 그런 악이 가득 차 있는 걸요. 괴롭죠. 이거를 죽이고 사랑해 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말라가요. 그 사람 진이 다 빠져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는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찾아내고 내가 왜 이런 미움이 올라올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거룩을 향한 삶이 내게 있지 않을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를 찾아내고 분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생명, 그 생명이 흘러오게 되고 분투하고 죽이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겉과 속이 거의 일치한다.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회칠해버리면 무덤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무덤,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썩은 뼈, 냄새, 시신이 가득하다.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저거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거듭났더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저거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 밤이 올라올 때 이게 왜 이런 밤이 올라올까? 분투하고 죽여나갔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 겉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르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속에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갖 악독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거듭나지 않아 향하였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미움이 올라올 때 죽여나가죠. 그래서 겉과 속이 그 일치가 되죠. 내 안에. 그래서 제가 거듭났을 때는 우리에게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순간순간 원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지속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이 여부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사람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쾌락과 탐욕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없겠습니까? 이런 고슴도치가 가시가 다 빠져버렸다. 아니 다른 존재가 됐다. 그렇죠. 양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볼 때 이거구나. 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낙타를 하나님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나를 돌이켜보면 신기할 뿐이죠. 물론 죄의 유혹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애살픈 것 있죠. 안타까운 것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벌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해 라고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은 오직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러한 더 이상 더 이하의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반응하게 한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지 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다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솔로몬을 끌고 가지 않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거룩의 명령에 반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이 죄란 거예요. 인간의 죄.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 모든 인간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안에 영적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보글보글 뭔가 일어난다면,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난다면 그 화학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적 화학 반응이. 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늘 그 거룩이 나에게는 삶의 지향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죄의 유혹,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부분을 좁은 길로 이미 우리 걸어가고 있다. 거룩을 향한 포커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좁은 길, 포커싱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그 좁은 길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에서 또 우리는 틀고 일어나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솔로몬에게서 여러 가지 죄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탐욕 부분을 또 한 번 우리가 짚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다. 사실은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을 내가 억제할 수 있나, 제어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탐욕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컨트롤, 통제,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냐. 거듭나지 않으면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 탐욕을 그는 이제 제어할 수가 없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거룩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룩의 기준이에요. 율법.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뭐라고요? 죄. 란 거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죄라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예요. 하라고 안 하는 것도 죄고요. 이거 죄란 말이죠. 결혼에 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약의 결혼에 관한 부분이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교리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죄의 기준으로서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는 제가 지금 매달 마지막 주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강의에 좀 기다리시면 5장에서 이 결혼 부분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부분만 다뤄볼게요. 이 부분이 왜? 죄의 기준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조 4망에는 결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우리 여기도 결혼 미혼 남녀가 있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우리 미혼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24조 4망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단은 결혼 막 시켜버리잖아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자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신자들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거듭난 이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개혁된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과 결혼해라라는 거죠. 또한 경건한 자들은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이나 이단자들과 결혼으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자들이나 또 악한 삶을 사는 자들과 결혼으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청교도나 개혁파는 구약의 혼인 금지 명령을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한 영적 원리로 읽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원리란 거예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신약에 주 안에서만 하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을 그 연장선으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사 11장 2절에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거룩의 기준으로 유효하다. 오늘날은 청교도 개혁주의 관점에서 신자와 불신자, 거듭난 이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통혼 금지라는 영속적인 도덕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적용은 인종, 나는 저 인종하고는 결혼 못해. 가 아니라 뭐 인종, 민족이 아니라 언약적 신앙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삼아라. 이미 결혼했으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성, 목적이 달라요.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다. 거룩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되죠? 반대. 이 세상을 향한 삶. 돈이 최고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큰 고통에 처하게 되죠. 한쪽 편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큰 고통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무리 듣더라도 진리 가운데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는 거듭나지 않은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포기될 가능성도 높다.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에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이와 결혼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거듭난 이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듭난 이들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배우자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검은 보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쪽 배우자가 거듭났다면 그거 아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좋아 천만에요. 거듭나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큰 가시가 돼요. 늘 찔림,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게 기쁜데 배우자는 보화 모으는 게 기쁘니까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은 결혼 전에, 이미 통혼 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 이 탐욕의 불이죠. 그 불이 하나님의 명령의 불과 맞설 때에 자기의 탐욕의 불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의 불을 집어삼켜버려요. 그게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성경 읽을 때는 그래 하나님은 이러셨어. 그렇지, 이렇게 삶을 살라고 하셨지. 실제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결혼 정년기에 앞둔 이제 교인들 중에 예전에 교회에서 다닐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다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실제는 믿음 다 필요 없어. 실제는 뭡니까? 학벌 좋아야 되고 얼굴 잘생겨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가문 좋아야 되고 실제로는 이거. 그런데 기도 제목은 믿음 좋은 배우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 아는데 계명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에 딱 맞으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탐욕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계명의 불을 다 집어삼켜버린다. 그런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2번이 나타나셔갖고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안 됐다.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일어난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이, 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이고, 나 몰라. 명령. 다 제쳐버렸죠. 그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를 해요.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볼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진리는, 죄로 물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 이 하나님 성경의 기준이죠. 우리가 이 오늘도 진리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룩의 기준이 뭐냐? 죄의 기준이 뭐냐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걸 아무리 배우고 가르침 받아도 죄로 물든 인간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죄가, 지난번 제가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원투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죄가 강력한 다는 증거예요. 죄가 강력해요. 죄는 우리 인간 자체,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 자체의 도덕성, 윤리성, 양심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죄가 원죄는 너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듣고, 그래 나 저런 삶을 살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과거 교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한쪽 손은 잘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이 범죄하지 않고, 자르면 범죄하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음욕이 일어나니까 고자로서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느니라. 그렇지, 내가 고자가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자르고 직접 그렇게 자기가 고자가 되어보고 했어도 결론은 뭡니까? 또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해서는 죄가 죽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그 부분들을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길을 걷는 것이 단호한 또 의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지, 그 부분이 다 잘라내면 남는 게 없어요. 죄는 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죄가 있어도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을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우리 인간은 그래, 좋은 말씀이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순간 나는 only me, 나는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 근데 그 삶을 이 진리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걸 죽여나가려니까 도덕과 종교가 윤리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본성이 바뀔 때에, 본성이 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에 더 이상 그러한 삶은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 인간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집에 다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솔로몬을 통해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어느 순간 불현듯 이 부분이 인정이 돼요. 나를 돌이켜보게 되고, 나도 그렇구나. 나도 내 마음에 드는 내 자신을 위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성경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뭘까? 내가 솔로몬하고 똑같네?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불현듯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저 죄인이에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전까지는 죄인 때문에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 바리새인이 주님께서 너희 죄인이라고 했다가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그런 음해하고 사기를 치잖아, 사기를. 이 사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괴수다라고 사기를 쳐갖고 십자가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녀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 마음을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추구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드려놓고 우린 다 있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서로가. 무슨 말이에요? 왜 이율 배반적이죠? 요한 1세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진리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면, 거룩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배를 하지 않아요. 죄 이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양의 도인이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세상의 것들을 지배당해서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룩의 도인으로서, 회심의 열매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른 부분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내가 사랑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세상의 쾌락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가는 우리 성경은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은 꺼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거듭나지 않을 때는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물을, 이 돈의 신, 만몬인데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은 꺼집니다. 꺼지게 돼요. 이게 거듭난 이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동 원리다. 작동 원리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게 죄의 유혹이 오죠. 세상이 그것이 사랑스러워지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당장 거기에 알람을 울려요. 웽웽웽.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너 지금 어떤 마음이 든 거야? 진리를 가지고 봐.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 이거 죄구나. 죄 유혹이 올라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밀어내고, 온전히 다시 거룩을 향하여, 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움을 이길 힘이 없다. 끝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이방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데 어쩌라고요? 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떡하라고요? 내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 어떡하라고요? 내가 돈이 좋은데 어떡하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성경은 뭐냐? 왜 어쩔 수가 없느냐 했을 때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태를 바라봐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로 물든 상태기에 나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은 거듭남을 향하여 추구를 하게 되겠죠. 자기의 죄를 살피면서. 그때부터는 솔로몬과 같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죄인데, 하나님 죄라고 하셨는데 내게 왜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계속 올라올까? 이 죄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솔로몬은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그냥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들어와도 그 마음이 그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나님 명령은 내 마음이 지배하고 그것들 때문에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 죄로 전혀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방향성이 없는 분들이 이러한 죄를 얘기하는 진리를 들으면 대단히 쉽지 않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간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할 때에 내게도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이 나를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의지가 내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의지가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반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조그만 죄도 계속 찾아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찾는 일도 기계적으로 하면 지쳐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죄를 찾는 일이 못해요, 못해. 지친다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내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이리스 양의 존재가 됐으니까 죄를 바라보는 게 자연적으로 된다. 자연적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죄를 바라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살아가시죠. 그런 죄는 좀 눈 감고 그냥 넘어가시죠.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왜? 그에게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이니까. 이제 그는 이 삶이 그 삶의 존재에서 나오는, 비인에서 나오는 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시죠. 거듭난 분들은 야, 과거에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정말 저렇게 세상에 미쳐 있었는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조금만 뭐가 안 되고 없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지도 소망도 없고 세상이 조금 성공하고 잘 되고 돈이 들어오면 어깨 으쓱하고 우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딱 삶의 현장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그런 고슴도치보다 더 악한, 더 수많은 가시를 내가 바늘을 가지고 나에게 액션만 취해도 가시를 세우고 달려들면 찔러 그런 삶을 살아왔어.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 가시를 강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지금 가시가 없네. 가시가 내 마음에 그러한 토끼가 사라졌네. 목자 주님이 이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네. 나의 모든 삶에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목자에게 내가 다 맡기네. 이제는 목자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런데 안 돼, 안 돼.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삶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걸어온 삶, 현재, 미래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밀어넣었습니까? 예전에는 감사는 무슨 감사요. 범사에 1년에 몇 번 감사하면 그것도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무탈해진 바가 요 부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나를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 찔렀는데, 고슴도치 이 가시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찌르면, 지금도 찌르긴 찔러요. 죄 유혹이 있으니까 예쁜 찌꺼기가 있으니까 찔르긴 찔러요. 그런데 이 가시도 약하네. 찌르고 하면 내가 더 아프네. 이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해요. 이 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생명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조금 쏟아난 가시를 영적 화학작용 다 녹여버려. 영적 신나가 싹 녹여버리니까 또 제로가 되네, 제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감사를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기 있는 거고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해서 그 말씀처럼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약한 인간이에요. 약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저도 거기에 눌리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자신 주님이 나를 이 길로,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생명을 부어주셔서 눌리는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마침내 답답하지 않다.
위선 당하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또 내 안에 조금만 죄도 파헤치고 분투하고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지난주에 우리 남수 형제가 얘기했나요? 이게 미워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부분이 죽으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체험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체험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날 때는 지속되겠죠. 지속될 때 가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죠, 고통. 서로에게 서로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결혼의 원리가 뒤에 청교도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이 원리 가운데 또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솔로몬과 같은 상태구나.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듭날 수 있게 저도 제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제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